찬양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있을 충계 수양회도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도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편 찾으시겠습니다. (12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래서 그 원하는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12편 1절 앞에서 말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 시는 특별히 시편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시대하고 너무 유사해요. 어쩌면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시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시편에 비추어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 시편 12편 속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지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안전지대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안전지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도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시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을 이 말씀에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얻은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특징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편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이 없어 망했잖아요. 성경 말씀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하나님 성빈다고 하는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1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보면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전도집회 한번 하면 구원받기가 안 쉽죠. 참 사람들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멸망할 때 공통 요소가 뭔지 아시죠? 부패라는 겁니다. 부패. 그러니까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하든 도시가 망하든 그 망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 그 타락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이제 이 서구 통해서 탈출해 온 한 사람이, 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 북한에서 온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이 문제고 한국은 와보니까 썩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근데 물론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일면 조금 맞는 얘기를, 상당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 세태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행실은 없고 말만 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 우리 시대만큼 혀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잘 보면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우리 시대는 각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말하며,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가책도 잘 안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그 말대로 우리 시대만큼 또 아첨을 많이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온갖 아향을 떨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 그렇죠. 우리 시대만큼 자랑 많이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를 PR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기를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은 저 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혀로 이길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윽박지르듯이 얘기하고 막 위협하듯이 얘기하고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혀는 우리 것이니, 우리 혀가 우리 건데 하고서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인내 없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자, 우리 시대만큼 생각 없이 말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 김정은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김정은 뭐 말을 막 하죠. 내가 못 쏠 줄 알고 뭐 함부로 막 하는데 이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세상 참.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항상 이 세대가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행실은 없어지고 혀를 가지고서 말로만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양 교권에도 보면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일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막 총 쏘는 사람처럼요.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혀는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혀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 종교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논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심판대에서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을 같으리라. 주님이 판단 받으실 때 다 이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마 하와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변명할 수 있을 거다. 아담도 내가 하와 유혹을 받지만은 선악과를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적당히 둘러대면 되겠지. 그 혀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시편 12편 8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나도다. 자,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고방식이 과거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아이 뵌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인 것이 나오잖아요. 자기 땅 넓히려고. 신 한 켤레로 받고 궁핍한 사람을 파는 사람도 있고 자기 딸을 술과 바꿔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도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우리 시대도 비천한 것, 속된 것이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속할수록 더 인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더 자극적일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상업 광고도 보면은 다 탐심 부추기는 거예요. 탐심. 계속해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렇죠. 가치 기준이 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흥부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 되는 거예요. 놀부, 욕심도 있고 아주 놀부. 그 놀부는 아주 좀 뭔가 현대인으로 좀 이렇게 바른 모습인 것처럼. 그죠? 세상 참 많이 바뀌었어요. 자, 왜 이래야 되냐면은 한 세대 전마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람 속에 쫙 밀고 들어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대체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짐승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개가 죽으면 개 장례식도 치르고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향나무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강아지를 상복까지 입혀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함에다 넣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그걸 또 계속 보관하고 또 뼈를 태워가지고 개를 딱 보관하는 겁니다. 개에게 비단 수의도 입히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 개에게 상속도 하고 고양이에게 상속도 하고 그 아까운 돈을 가난한 사람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치관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찾아봅시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다 이기주의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죠?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안 들어요.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이제 이 사채의 빚을 갚으려고 후배시켜서 자기 집을 털으라고 이렇게 털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잡혔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참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빚 갚으려고 후배시켜서 자기 집을 털게 만드는, 그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즘요 정말 위아래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누나하고 동생이 세배를 했는데 누나가 세뱃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세뱃돈을 적게 준다고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막 굿하고 발로걷어 차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꼰트만 봐도 무서웠잖아요. 막 사람을 치고받고 하니까.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막 격투기도 나오고 막 무시무시하게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점점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만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아요. 그리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정말 충동적이고 조급합니다. 아들이 컴퓨터 게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중하면은요, 칼 가지고 갖다 들이대는 데도 있고, 요즘 세상 자체가 이게 참을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욱하면 그냥 사고 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 시대가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에 보니까 속담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죠. 요즘은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참 많이 바뀌었죠. 좀 그런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세상 보면 이게 좀 상당히 맞는 일 같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요즘은 돌다리를 두들기면 장님으로 오해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는 길을 곧장 가라. 물어가면 시간 낭비다. 아는 길은 그냥 물어가면 더 헷갈린다. 별 얘기가 됐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라 그랬죠. 젊어서 고생하면 이제 노년기가 되면 신경통이다. 가능하면 고생 적게 하라.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말이 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시편 12편 봅시다. 자, 시편 12편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노도다. 자, 가치 기준이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제 악인이 처처에서 막 횡행 이리저리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불안정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 가잖아요.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 이래 되니까 경건한 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가련한 자들이 눌림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은 점점 더 바로하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이 처처에 횡령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이 막 부지런히 설치고 다니는데 그들도 물어보면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목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자기들도 왜 몰려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만큼 유행 따르는 시대도 없죠. 자,
남이 하는 대로 본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악인이 처처에 횡명하는도다. 요즘 사람들 진짜 먹을거리 찾아다니고 볼거리 찾아다니고 놀거리 찾아다니고, 그리고 참 모임도 많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 도대체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홍제에 휩쓸려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억만장자가 있는데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분이 딸을 결혼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신랑감이 없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집 앞에 큰 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악어를 여러 마리 사집어 놓고 물뱀도 사집어 놓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악어가 기어다니고 뱀이 기어다니는 걸 보이게 하는 상태에서 동네 젊은 사람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큰 잔치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이제 젊은 청년들을, 결혼 안 한 청년들을 쫙 이제 한 줄로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여기에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이곳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사람, 용감하게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주겠습니다. 첫째, 10에이커의 땅을 주든지, 두 번째, $100만 주든지, 이 사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세 번째,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셋 중에 하나 주겠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수용하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막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들이 기어다니고 뱀들이 기어다니는데 막 통과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억만장자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10에이커의 땅 줄까 하니까 아닙니다. 노라는 거예요. $100만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딸과 결혼한 적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냐 하니까 누가 나 밀었는지 잡아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요 뭐 듣질 않고 그냥 앉아하고 있는데 누가 확 밀어가지고 막 무조건 살고 보자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막 부지런히 사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목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시편 12편에 불신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2편 다시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잘 읽어보면은 불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자기 중심입니다. 1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자는 자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악인의 기본 특징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악인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이 sin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sin, S-I-N, sin이라는 글자 보면은 S하고 N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I가 들어있어요. I.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깊이 있는 것이 자기 중심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게 마음 자체가 잘못되죠. 보면은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악인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 속에 뒤져보면은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정됨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이고, 그리고 마음은 두 마음인 거예요. 그들은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속을 뒤지면 그 마음속에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부패되어 있고 항상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 특징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노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 하미로다. 그래서 악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사실은요, 말하는 거면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면 이 말을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속이 잘못됐다는 증거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뭘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에서 가운데 고민하는데 왜 혀를 가장 이제 얘기했을까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혀로 이 부자가 매일 잔치했죠. 잔치하면서 혀로 막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고통스러운 부위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아마 혀일 겁니다. 혀로 죄를 제일 많이 짓거든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불로서 소금 치탄받으려고 그러죠. 불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어머니들이 양념 치는 것처럼 음식의 정도에 따라 양념 치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그 불의 세기라든가 강도 같은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념에는 이제 소금을 조금 뿌리고 어떤 양념은 아주 듬뿍 뿌리는 경우이죠. 그것처럼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정도에 따라서 이 불의 뜨겁기와 세기와 빈도수 이런 게 다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혀로 말을 막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이 통과될 때 훨씬 더 뜨거운 게 통과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 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막 더 뜨겁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손 찍어버리고 발 찍어버리고 눈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혀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3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리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에 혀의 해악성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도 입에 저갈목이 움직입니다. 광풍이 밀려가는 키 큰 배도 키 하나가 배 방향 결정하는 것처럼 혀도 우리 온몸 중에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인데 이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물이 산 태우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히는데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혀 때문에 지옥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사람에게 다 길어들었지만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누가 들으려 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 시편 59편 보시겠습니다. 7절. 5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입에 칼이 있으니까 칼로 죽이는 겁니다. 누가 들으리요 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화가 나서 막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혀에서 이게 채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해 보면요, 이게 무서운 독이 들어 있습니다. 몸에 독이 나온다는 말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입니다. 이거 불의의 세계거든요. 혀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많고 혀 때문에 남을 망하게 한 사람도 많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를 넘어뜨렸고 또 하와도 말로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말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천사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을 받고 난 이후에 돈을 받고 입을 다 틀어막았잖아요, 대상들이. 그리고 시체 훔쳐갔다 하라. 돈 받고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그 말을 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오랫동안 퍼져서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편 다시 봅시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 기준이 천박하고 속된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거 못하게 하느냐? 남들이 다 하는데. 가치 기준이 남인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경건하고 불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안전지대 찾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오바댜서 보면요, 에돔 나오지요. 에돔이라는 도시는 나라는 정말 견고한 도시라는 거 아시죠? 높이가 평균 한 12m가 넘어요. 아주 바위로 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도시고, 거기에는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이 한 3, 4m 되고, 맹인 몇 사람이 지켜도 그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보통 그 길이가 3, 4km 정도 쭉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들어가는 길 자체가 좁고 길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전지대 아닙니다. 그것도 무너졌잖아요. 바벨론도 3종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도 생각했겠죠.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서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흉흉해지고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것을 봤을 때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인데 이 세상에서 그 안전한 지대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2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행동기시한다는 얘기죠.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참으로 안전한 지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안전한 지대, 그곳만 안전한 곳인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1930년대 호주에서 사는 어떤 부자가 지구상의 큰 분쟁의 징조에 놀라서 저 태평양 과날카날이라는 조그마한 섬을 택해서 거기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격전지가 그곳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갔는데 안전치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 피해서 오하이오주로 이사 갔는데 토네이도 아시죠? 허리케인 바람,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아주 폭삭 내려앉았다 그러잖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치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안전지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속에 안전지대가 있는 겁니다.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가인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성에 거했습니다. 그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돈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으면 안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위협받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정말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노아 당시의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유일하게 딱 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시대에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딱 방주함만 안전지대인 거예요. 노아는 방주 만들면서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노아 당대에 가장 왕따면 누굴까요? 노아. 가장 말거리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양반 미쳤지. 이 비 안 오는 세상에 어떻게 방주 짓고 100년 가까이 걸려서 저렇게 방주 만드냐 그 말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기가 유일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온 롯 식구 제외하고는 다 심판 받았잖아요. 여리고 성은 멸망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서져 있는 기생 라합 집 고개만 안전지대인 거예요. 오사란 사람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어딜까요? 도피성이 유일한 안전지대인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딱 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인 거예요. 여기 밖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 시편 118편 찾아봅시다. (118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은 넓은 곳입니다. 다윗은 아주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태위태한 곳 다녔는데 주님께서 광활하고 넓은 곳에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사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만 헛디디면 그냥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는 광활한 곳, 넓은 평지, 넓은 곳에 딱 오는 겁니다. 안전지대로 딱 들어서는 거예요.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그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안전지대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신비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안전지대에 딱 들어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 건너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죠. 뭐가 실감나냐면 저도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고 교회당 문을 탁 나서는데 하늘을 보니까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나무들을 보니까 내가 보는 나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게 실감이 아주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에 안전지대에 딱 들어온 사람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찾아봅시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여기에만 안전한 곳입니다. 도피성처럼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을 가리키는데 구원 받을 때 구원으로 성과 곽 삼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기에만 안전지대고 나머지는 다 망합니다. 5절에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노아 홍수 때 인간의 모든 문명이 한꺼번에 그냥 다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다 붕괴됩니다. 여기 말한 대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놔두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딱 하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지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수님을,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꺾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나머지 모든 거지 피난처는 다 박살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주님의 의가 가져오는 효과는 화평이요. 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화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 구원받아야지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시작 봅시다. 잠언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안전지대는
유일하게 딱 한 곳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말 맺어진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참 신비한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나라는 평온한데 자기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누가 그래 충고해줘가지고 찾아와라 해가지고 찾아오니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은 속옷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행복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진짜 구원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안전지대에 딱 들어온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들어오면은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내 주인과 구세주가 되었으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구원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욥기 28장 찾아봅시다.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재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리고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 땅 파면 온갖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에 두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은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 죽는 사이 육신에 필요한 것은 이 지구상에 다 두셨습니다.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다 있죠. 노래 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파고 들어가면은 별것이 다 들어있는데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 취하고 돌은 동에서 녹였느니라. 그리고 막 땅 깊은 데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 막 석탄도 나오고 어느 곳에는 막 석유도 나오고 어느 데는 막 보석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속에다가 온갖 것을 파묻어 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하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지구상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 찾을 수 없구나. 이 세상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지혜는 어디서 얻을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은 지구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성경 파고 들어가면 성경 속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 다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기울이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다 내게 오기만 해.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안전지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또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대낮에 어떤 이렇게 죄수한 사람이 탈옥을 했다가 그날 밤에 자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탈옥수에게 텔레비전 기자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들어왔냐 하니까 탈옥수가 말하기를 내가 아내를 보려고 방문을 살그머니 여는 순간 아내가 다짜고짜 당신 탈옥한 것은 8시간 전인데 그동안 어디 있었어? 막 바가지 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쉴 곳이 아니구나 하고 차라리 감옥이 편안하다 감옥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고 날 받아줄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변함없이 항상 받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은 짜증내지만은 주님은 짜증내는 것이 없잖아요. 항상 받아주십니다. 한 소년 하나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 자살 소송 벌이는데 아무리 이제 내려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순간에 한 어르신이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제발 죽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 테니까 제발 죽지 말아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아들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에 시편 12편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12편 보면은 경건한 성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는 사람, 영원한 안전지대에 들어갔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특징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악인과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성도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려움에 있을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기도하는 인생, 의존하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기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새와 비슷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게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참 성도가 되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말하나 성도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신비하게도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욥기에 나와 있죠.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죠. 10명의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열받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면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그래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전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거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탄식을 인하여. 성도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가련한 자는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탄식이라는 게 있는데, 악인으로 인해서 눌리고 탄식받는 탄식도 있지만은 경건한 성도는 영혼 속에 다른 종류의 탄식이 또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구원 문제로 아주 고통하는 탄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악을 행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시죠? 시편 6편 찾아봅시다.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큰 탄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악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중심에 탄식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 예루살렘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8절에 에스겔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은 자기 본성 속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게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속으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탄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탄식이 있어요. 성도는 여러 가지로 탄식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혀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악인은 혀로 이기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말을 막 한다 할지라도 막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참고 견디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악을 행해도 꾹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선을 행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같이 만나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소망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좋은 날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입이 바뀔까요? 알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 고생 이거 주님 앞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큰 죄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주님이 내게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삭대해도 선대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불신자와 다른 뭔가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시편 12편 봅시다. 어떤 확신이 있는지 봅시다. 12편 8절입니다. (12편)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행해서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구원받으면은 우리 영혼 몸 전체를 주님이 값주고 사줬습니다. 그렇죠? 주의 것이 됐고 내 영혼 몸 전체가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보면은
6월절에 장자를 대신 양을 다 죽였다는 거 아시죠? 장자 대신에 양을 죽였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양의 죽음으로 샀기 때문에 장자는 내 것이고 초태생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 됐다. 예수의 것이 됐다.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자동적으로.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 14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거듭난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됐고 우리 영혼 몸 전체가 주의 것이 됐고 우리 입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 확신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데려가실까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졌으니까 이제 나는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해외에 가서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이건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말 많이 하는 시대죠. 그리고 책도 막 쓰는 시대. 막 쓰는 책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책 진짜 보면은요, 이거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쓴 책들이 많아요. 그냥 무슨 말이든지 막 쏟아냅니다. 세상 책과 성경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가 내려준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도가니 속에 은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지거든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은 딱 떨어지고 순수한 은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필요 없는 말은 다 빼버리고 필요한 말만 여기에 딱 갖다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한 획이 그 시브리 말로 이게 한 획이라는 것이 우리 영어로 하면은 I자하고 T자가 이렇게 I자하고 J자가 있으면은 이게 딱 이렇게 꼬부러진 거죠. 꼬부러진 거. 고기 획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 하면은 이게 아 할 때 딱 튀어나온 부분 여기 획인 거예요. 이거 똑 떨어지면 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줄 알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필요 없는 말은 다 빼버리고 필요한 말만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은 말씀은 불순물을 다 떼버린 절대적으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하게도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순결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혼의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에 드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으니까 불순물은 다 빼버려서 필요 없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은 단 한 구절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7번 단련한 은 같으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절대적으로 순수한 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써봅시다. 119편 72절 7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내게 최고인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이죠. 여기 또 그리고 왜 주의 말씀이 은 같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대체로 은은 뭐와 관계되는 줄 아시죠? 은은 예수님 보혈하고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요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가치 있는 책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으로 만물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만물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성경으로 다 풀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순결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의 말씀이 있다는 그 확신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 앞에 굴복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대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가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부모에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확신이 있냐면은 보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7절, 12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에 먼저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존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없애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보존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성경도 보존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찾아봅시다. 자, 예레미야 36장 봅시다. 보시면요. (36장) 21절 22절 봅시다. 22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이 성경책을 이제 낭독할 때마다 그걸 칼로 쫙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요야김의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왕은 성경을 불태워버렸지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록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없애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보존하십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보존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19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안없이게 보존하셔서 1948년 5월 4일에 정확히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영혼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혼을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이뤄지지 않고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친구에게 전도하는데 친구가 전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데에서 막 춤추고 있는 자리에서 막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11장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씀을 탁 쏘아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면은 심판할 줄 알라 그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죄 지을 수록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믿게 되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책 좋은 걸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죄 짓던 친구가 바뀌어서 이제 열심히 전도 다니니까 그 또래 친구들이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장총을 준비해서요. 이제 전도하러 와달라는 곳에 항상 찾아가니까 어디로 오라고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골목 오성한 곳에 왔을 때 총을 팡 쏜 겁니다. 친구가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한참 후에 깨어났습니다. 총이 어디 맞은 줄 아시죠? 성경책에 맞았는데 성경책에 구약이 다 뚫리고 총이 구약 다 뚫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뚫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여기에 총알이 딱 박혀있더래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우리 영혼을 보존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지키십니다. 주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오시면 몸까지 구원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유다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시편 12편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이 세대는 아주 타락한 세대입니다. 잘못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락해도 주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저희를 지키사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비루함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성도는 무엇을 높일까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높일까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여전히 높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정말 복음이라는 걸 높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안전지대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이 안전지대입니다. 양떼는 주님이 양떼 무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 보면은요, 저도 구원받고 난 뒤에 가만 보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 교회 안이 사실은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하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안전지대로 들어갑니다. 거기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 천국에는 도둑도 없습니다. 그 전쟁도 없잖아요. 병도 없고 영원한 안전한 지대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예언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리고 자신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안전한 곳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을 건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다고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냐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보루가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비루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에 유일하게 막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멸망을 막는 유일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소돔 멸망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소돔에 있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누가 막고 있느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 역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복된 소망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계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하감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57장입니다. 457장.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옵소서.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잠깐 듣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주 수요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춘계 수양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접수한 것 이외에 1층에서 춘계 수양회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